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훈련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걱정을 많이 했던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훈련이 없었고, 과연 이 온라인 훈련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간증문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그래도 훈련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훈련 강의 들은 다음에 또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 또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강의에는요,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적인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훈련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넘어서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종말의 구원까지도 함께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려 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개인적인 종말과 또 우주적인 종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소율이 문답은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함께 강의 통해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7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는 형태로 우리 37문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시작.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신자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는가를 물어보죠. 여러분, 죽음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인지, 이 죽음에서부터 유익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생소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부터 죽음 때에도 유익들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때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조금 더 믿음의 태도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참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죽음이 되게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제외한 여러 종교와 과학과 학문은 죽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려고 하는 거죠. 뭐 아름다운 것까지라고 묘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좀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려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죽음이 일어난다면 이 죽음은요 여전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현상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어, 그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쩌면 큰 트라우마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가끔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 있는 동물의 사체를 보면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죽음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공포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죽음이 원래 첫 창조 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형벌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들어온 형벌과 저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과 또 죄의 저주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형벌과 저주인 죽음에서부터도 유익을 받는다라고 이 소율이 분다 제37문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가 결국에 어떤 뜻이냐면은 더 이상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와 형벌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신자는 죽음에서조차도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신자는 죽음에서조차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아니, 전도사님, 저는 죽음을 무서워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 20대 초반 중반의 청년들이 딱히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염려하는 거죠. 내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나의 이 먹고 살 길은 어떻게 될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과연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집을 살 수는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굶어 죽지 않을 수는 있을까? 뭐 이런 걱정, 근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끝에는요, 결국에는 사망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죽음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교리까지 분명히 잘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37문은요,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신자들의 영혼이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절 또는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고요. 영원히 죽는다라고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무신론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물론인데, 유물론은 모든 생명이 다 사실은 물질로 되어 있고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뭐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뇌의 화학 반응, 물리적인 반응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유물론인데요. 성경은 인간이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뭐 영화나 소설에서 보듯이 육체와 영혼이 막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육체와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같이 아파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아파지면 몸도 아파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함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죽을 때는 이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 죽음을 통해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영혼이 불멸의 존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헬라 철학의 불멸의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각주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분리되는데 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즉시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는 것이고요.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간혹 이거를 좀 오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연옥을 가르치죠. 이 연옥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애매모호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하게 살진 않았는데 또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이 의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서 이 다른 사람들의 중보 또 어떠한 기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연옥을 가르치는 구절이 없죠. 또 때때로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자가 죽은 즉시에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정신이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두 생각 모두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는 죽는 즉시 천국으로 인도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됨을 믿는 것이죠. 몇 가지 성경의 증거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 세상을 떠나면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또 연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신자가 죽어서 그냥 무덤에 무의식 상태로 빠져서 자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분리되어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좁은 의미의 천국이죠. 원래 천국은 되게 넓은 의미의 단어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지역은 아닌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천국을 사용할 때는 보통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영혼들이 잠깐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자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기간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중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뭐냐? 육체를 입지 않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 신자는 바로 이러한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도 함께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과 심판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불신자의 영혼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신자에게 지옥을 주지 않는다. 불신자의 영혼은 그냥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불신자의 영혼도 결국에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때때로 우리나라의 이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서 마치 불신자가 죽었을 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다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육체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무덤에서 쉰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의 육신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죽어 있는 이 육체를 단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이 필요 없는 물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우리 육체가 쉰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속의 대상이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육체는 자연적인 썩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한 방법으로 보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매장할 거냐 화장일 거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이 중세 시대 때는 화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은 나중에 부활을 못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악한, 가장 이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화형인데, 이 화형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화형을 했던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 상관없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신비한 방법으로 되살림을 받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입을 육체도 바로 이 육체고요. 이 육체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아 질적으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신자의 육신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죽음도 사라지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죽음을 남겨놓으셨을까? 궁금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는 걸 우리 먼저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유를 따라서 모든 걸 정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든 불신자든 한 번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 거죠. 그리고 신자에게 죽음을 남겨놓았을지라도 절대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도리어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과 이 훈계, 징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죽음을 남겨놓으신 거고,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겸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죽음을 실제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또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죽음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죽음의 권세가 그 힘을 잃은 건 맞아요. 그런데 죽음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직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았던 결과, 또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결과 죽음이 신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제 죄의 영향을 제거하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죽음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용적으로 신자가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젊으니까 되게 건강하고 체력도 많고 밤도 새도 쌩쌩하고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코 무한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보면은 10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참 여러분들처럼 이 날씬하고 그리고 또 쌩쌩하고 또 체력도 많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32 이제 곧 33을 앞두고 있는데 32이 되니까 별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힘이 많이 붙이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이제 올해 25살, 내년에 26살 되는 지체들 6학년들도 전도사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점점 늙어가고 약해져 가는 존재구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야 될지를 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 죽음을 묵상할 때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 낯설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죽음에 대한 평안의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 죽음을 묵상할 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신자의 죽음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어차피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건데 울면 안 된다, 애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겪는 다른 신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은 정도로 너무 심하게 절망하거나 상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이유는 앞으로 오랫동안 못 보게 될 것 때문인 거지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절망하거나 상심하면 안 되고요. 또 때때로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의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설 수 있다면 비록 이해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볼 거야. 비록 지금은 오랫동안 못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믿음으로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친 고인이 존경스럽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신자로서 자기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대단히 존귀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올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걸어서 죽을 때까지 신자로 남아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신자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의 용기를 고무시키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비신자의 죽음을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한 감정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결여된 매우 슬픈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밌게 놀 때는 죽음이 별로 가까이 다가와지지 않으니까 이 죽음의 심각한 문제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만 몇 번 가봐도 이 죽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인지 금방 와 닿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는 결혼식장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다 죽게 되고, 또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모아왔던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되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죽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애절하고 너무 이 극한 슬픔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우 슬픈 감정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족을 위로하기 목적으로 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굳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겠죠. 그냥 애도를 표하시면 됩니다. 단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은, 죽음이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항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38문 영화에 대해서,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읽어볼게요. 38문,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시작.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자,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영화는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지 죽어서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를 영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체를 받게 될 때 영화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전인적이기 때문에 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구속을 받아야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 곧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 영화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인데,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 나눴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내용은 저번 주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오신다는 거고요. 그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를 추측하거나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며 성도를 미혹하고 긴장감을 주는 것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림을 생각하며 항상 준비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재림하시거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의 형태로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세대주의나 신천지가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너 예수님께서 지구 반대편으로 재림하시면
한국에 살고 있는 너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너 그거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신천지가 실제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뭐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는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던 육체는 부활하게 되는 거고,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는 즉시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부활체는 현재의 몸이 갱신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몸은 썩지 않을 거예요.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고, 또 그 몸은 강할 거예요. 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시고자 하셨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몸이죠. 우리가 되게 능력이 없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잘 못하고, 뭘 이루어 보려고 해도 잘 이루지 못하고, 늘 작심삼일로 끝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다스리고 또 노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받는 거죠. 또 그 몸은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 신령하죠.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성령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될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거라는 것이 되게 우리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성경은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로 나온다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나오는 거고요. 불신자의 부활체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어울리는 몸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자주 생각하며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심판의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날에 신자는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 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이고 심판자시기 때문에 이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은 벌하시고 의에는 상을 주셔야 되는 거죠. 또 심판의 목적은 이 세상으로부터 악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때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크고 흰 백보자에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높아지심의 정점인 겁니다. 자, 신자들도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신자들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닌 의롭게 인정되는 심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신자들은 이미 심판에 대하여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정죄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신자들의 심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로움이 모든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되는 영광스러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는 가려지고 우리가 행했던 부족한 선행과 사랑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아
이 공개적으로 입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입히고 언제 예수님을 돌보고 언제 예수님께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심판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거짓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지만 열매가 없는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옛날에 한번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 안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과거의 어떤 순간을 보는 게 아니죠.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회개와 순종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종류의 믿음에서 하루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되 항상 이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텐데요. 모든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말, 행동들이 그때 명백한 증거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불신자들의 양심 또한 살아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거고요. 이 심판의 결과 모든 불신자들은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듭니다. 시편 73편 3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질투하게 되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잠언 24장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자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가끔씩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타성에 젖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가다 보니까 먹을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내가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렇게 좋은 집 살고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유익이 있나? 이런 질투와 이 후회가 들 때가 있는데, 또 원망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불신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는 분이 있음을 믿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공의의 칼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의의 칼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국가를 통해 이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사법기관들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고, 또 혹 그것을 피해 나갈지라도 마지막 때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 갚는 분이 있음을 믿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거 잘됐다,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영생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그래서 made perfectly blessed, 완전하게 복을 받아서, 그래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언제? 영원토록. 장차 신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장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결국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로 인해 타락한 첫 창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이 지구 위에 조성된 물질의 세상이죠. 하지만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세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완전히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의 본질은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에서 신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래서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의 이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이 정육면체를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정육면체로 존재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장차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그냥 그 자체가 지성소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이 지성소 자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은 단지 쉬는 곳, 또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첫 창조 세계 때 주어졌던 복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더 온전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더 온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할 거고요. 또 함께 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고요. 지금은 우리의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또 때때로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때에는 우리는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문을 배우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배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드디어 이 일문이 성취되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제1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이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이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섭리와 이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것도 배웠는데, 하나님은 이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활동했지만 그 죄가 완벽하게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 완성을 믿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이 107문까지 담겨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또 그 소요리 문답 제2부로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 것이죠.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생략하려고 해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 종말론의 오해가 생기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꼬드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 중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이단적 종말론입니다. 지금 이 세 개가 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개가 다 우리 개혁주의가 받아들이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종말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천년주의자에 서 있어요. 또 대다수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주의자에 서 있는데, 또 그 중에서는 때때로 전천년설에 서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놓았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때때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희연 간사랑 이제 간사 모임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그림대로 적혀 있는 내용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 몰래 오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를 다 수거해 가시고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고 또 지상 재림을 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왕국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이중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단적 종말론인데, 생각보다 이 이론을 받아들인 곳이 많아요.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 백투더 제루살렘, 이건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 특수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관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 단체들이 선교의 급박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종말관을 많이 차용을 하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인터콥, 또 예수전도단, 그리고 메시아닉주, 또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라이즈 업 코리아도 이러한 종말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종말관에 이제 우리가 잘못 이렇게 다가와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상을 경시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선교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뭔가 이 좀 온전한 신자가 아니다,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약간 이 세상과 타협한 신자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고, 일상을 좀 경시하게 만들고 오직 선교에만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이 선교관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이단들에 넘어가는 청년들을. 다행히 제가 가르쳤던 지체들 중에서는 그런 지체들은 없었는데,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교리를 제대로 배웠으면 그래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 아닌데,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라는 말을 듣고 거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기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고 신앙은 있는데 진리에 미흡할 때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또 지켜내기 위함이야라는 생각으로 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심화학습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강의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10시 55분부터 우리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줌 주소를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켜고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얼굴을 못 보여주겠다 싶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사진을 좀 이 프로필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강의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 수요일이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부를 다 마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과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이렇게 배워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겠지만 평생토록 이 교리를 더 또 익히고 익혀서 내가 그 교리 위에 잘 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르치는 지체들도 이 진리 위에 잘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과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줌에서 만나겠습니다.